안녕하세요, 오주원입니다. 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드디어 첫 강연 요약을 하게 됐네요. 이번 책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줄여서 그우어살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책이지만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로마의 망쇠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흥성 망쇠 중에 망쇠 뒤에 두 글자만 따왔고요. 로마의 망세와 함께 기독교인들의 핍박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망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역사의 흐름과 그 전제라는 파트를 먼저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역사와 문화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은 사람들의 사상 속에 뿌리 박혀 있고 이 사상은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상은 이 행동을 통해서 외부 세계로 흘러나가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전제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제를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전제는 개인이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방식, 그 다음에 개인의 기본적인 세계관과 그 틀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지성적 관념, 문화생활, 그리고 정치생활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측면을 추적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철학적, 과학적,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그 흐름을 고찰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과거로 쭉쭉쭉쭉 되돌아가다 보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문명의 여러 곳곳에 로마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로마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냐면 로마는 인간이 직면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입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사회의 기초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세운 신들은 유한한 존재였고 인간보다 조금 나은 정도? 조금 괜찮은 정도? 그 정도의 위치에 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과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신은 이들의 사고방식을 이끌어줄 만큼 큰 존재가 아니었고 괜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모여서 이들의 사고방식을 이끌어가고 이들의 행동을 이끌어가려고 해도 이들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초, 기반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로마가 무너질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재인데요. 이 독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 시작된 체제입니다. 이 독재 체제, 즉 황제의 권력이 독점된 권위주의적 체제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 독재 체제 덕분에 그 전에 들끓던 강도 때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카이사르라는 이 사회가 공인한 인정한 독재자가 시작하는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카이사르 때 독재가 시작되고 카이사르가 죽은 뒤에 아우구스투스가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이 독재를 이어받게 됐는데요. 이 양자가 독재를 이어받아서 독재를 한다라는 게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조금 어려웠는지 이 아우구스투스의 친구가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책 아이네이스에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네이스의 내용이 뭘까 하니 그래서 신의 아들인 신의 직계 그 후손인 카이사르가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므로 카이사르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신인 척하는 인간인 이 카이사르는
사회 기반이 되어서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 양식과 사상을 이끌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는 무너지게 되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의 군사력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군사력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들의 군사력은 당시 알려져 있던 세계의 대부분을 로마가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도시 대부분에 같은 건축물들을 세우면서 여기가 로마 제국이다 라는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했던 로마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잔인한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형 경기장인데요. 여기서 이 로마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맹수와 기독교인을 함께 넣고 맹수가 기독교인을 잡아먹는 모습을 사냥하는 모습을 아주 즐겁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기독교인은 왜 핍박을 받게 되었을까요? 기독교인이 그냥 로마에 살고 있었던 건데 왜 굳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인격 신으로 삼았고 예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기반으로 삶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죠. 이들이 카이사르를 섬기지 않고 아니면 카이사르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았다. 이런 근거로 이 로마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반역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개인과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고요. 또 개인과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카이사르를 숭배하는 이 로마라는 국가의 통일을 깨트려버린 그러한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여 반역자라고 이 기독교인들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은 한 민족이 압박을 받을 때 이들의 세계관이 발휘하는 힘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로마의 그 종교적인 혼합주의, 여러 종교가 섞여 있는 그 종교적 혼합주의와 문화의 결점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의 그 망쇠로 돌아와서 로마가 부패함에 따라서, 즉 로마가 점점 멸망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폭력, 이 앞에 나왔던 잔인함, 폭력과 감각적인 만족만을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폼페이에서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멸망이 거의 다 됐을 때 폼페이에서는 사람들이 남근 숭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굉장히 난잡했고 이들은 감각적인 것만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예술도 몰락하게 되어서 예술가들은 더 이상 예술적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고 그들의 작품은 초라해졌습니다. 또한 음악은 과장되게 연주를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이러한 이 무감각과 이 감각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는 더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이 권위주의에 사람들은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로마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로마가 망쇠하게 된 이유는 외부의 침략
또 있겠지만 외부의 침략은 이 로마의 멸망을 완성시켜준, 마침표를 딱 찍어준 그 역할을 해준 것이고, 로마는 외적으로가 아닌 내적으로 견고한 기반을 쌓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마의 망쇠,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중간에 잠깐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은 이유와 그 핍박에서 기독교인이 이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